6일자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27절부터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또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오늘 이 27절부터 31절 오늘 본문의 이 절반에 해당하는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참됨,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고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행함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믿음으로만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성령을 따르는 행함이 있는 것이고 오직 그 행함을 통해 우리는 믿음, 참된 믿음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뭐 아닌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죠. 모든 율법,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결국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이제 율법의 강령이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쇠퇴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쇠약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개혁해야 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의 회복,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교리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이 믿음의 교리가 회복이 돼야 그때 비로소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런 이단적인 교리가 너무나 한국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심지어 강단 안에서도 팽배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 구원파와 복음, 이 이단과 복음, 이단 교리와 복음적 교리, 좀 쉽게 간결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 차가 나를 향해 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차가 오는 걸 보고 나를 밀쳐내고 본인이 대신 그 차에 받쳐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내가 현장에서 본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밀쳐내고 그 사람이 대신 그 차에 받쳐서 죽임을 당한 그 현장을 제가 본 것이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의 삶을 다시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구원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건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지나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고 그 죽음 현장에서 그걸 다 보고도 그냥 간 거예요. 그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살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현장을 보고는 어마어마한 혼동이 찾아, 혼돈이. 정신적 혼돈, 마음의 혼돈. 왜 죽었을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대의 혼돈이 찾아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눈이 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했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일대의 혼돈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게 뒤집히는 과정이 들어가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지? 도대체 이분의 사랑이 뭐지? 그렇게 정말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뒤집히는, 생각이 뒤집히고, 관점이 뒤집히고, 가치관이 뒤집히고, 삶의 목적이 뒤집히고, 모든 게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본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삶을 그대로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 구원파 교리입니다. 행함의 변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적 교리가 복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로 둔갑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완전히 죽이고 있고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바꿔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를 모든 죄와 그 죄의 싹신 사망의 저주로부터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교리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일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다. 행함에 변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가짜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행함의 변화를 향한 여정이 있다,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똑같이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그것으로 고뇌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삶의 씨름들이 있다. 씨름들이. 완벽한 삶이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씨름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계속 말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우되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나는 이미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향하여 경주한다. 달려간다. 혹시 내가 이 면류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해놓고 정작 내가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복음의 분명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칭의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로 시작하는 겁니다. 칭의로 시작을 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 영화의 목적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된 이단적 교리에 속아서 칭의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적인 이단적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 맨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는 전혀 행하지 않고도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어떤 행함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행함에 어떤 고뇌와 번뇌도 없이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인 양, 이미 내가 구원을 다 받은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다 결국은 마지막 때 가라지로 판명돼서 영원히 불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억울해요.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다가 지옥에 들어갔으니 이를 바득바득 앓면서 지옥에서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냐?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위다. 베풀 힘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자, 도움이 필요한 자는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 힘이 있기만 한다면 마땅히 너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있는데 내가 베풀 게 있는데 내일 와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어떤 아낌도 없이 베풀 자에게 베푸는 거, 이거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행위다. 이겁니다. 또 다른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덮으러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를 해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건적인 거죠. 평안은요, 화목은 조건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싸우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에요. 전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평화주의자예요. 어떤 개념 뒤에 이 주의자가 붙는 거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절대적인 게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자죠. 진리주의자입니다. 하나님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주의, 복음주의가 위협을 받으면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이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죠. 또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이 너를 위협하지도 않고 네 곁에서 평안히 살려고 하는데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너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싸움 붙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막 자꾸 다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 안에 분노가 가득 차니까, 본인 안에 그냥 미움이 가득하고, 본인 안에 쓴뿌리가 가득하고, 본인 안에 상처가 가득하니까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해하고 포악한 자가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내면의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내 내면에 변화가 없다.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상처로만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저주의 싹을 다 감당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 쓴뿌리가 계속해서 내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과거에 묶여 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내게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계속 다투고 미워하고 쓴뿌리로 사람들을 계속 괴롭힌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에서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불평불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의 독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치료법으로 내준 게 뭡니까? 저 장대에 불뱀, 노수로 만든 불뱀을 매달아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실존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 인색함, 포악함, 사랑이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 구원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삶의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더 깊이 누려야 돼요. 누림에서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열매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내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를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진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 은혜 안에 있는 DNA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열매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에서 말하는 행함과는 차원이 다른 행함이에요. 그것을 동일한 행함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복음에서 말하는 행함을 오직 믿음의 교리를 위반하는, 훼손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다 신학적으로 무지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32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32절에 대접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다 수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이런 행함이 없는 자들을 비웃으시고 이런 행함이 없는 자의 집을 저주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나? 행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이 없는 악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그래서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데 그 행함은 오직 복음에서부터 나온다.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행하라가 오늘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거는 율법이라고요. 오늘의 이 설교 주제의 핵심,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그러니까 행하라, 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거기서 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온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에겐 십자가가 없는 거다. 왜?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진짜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지 않을 수 없고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행함이 없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나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싹을 다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저주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사망의 저주가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의인이 되었음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함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거죠. 그 누림에서부터 행함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지혜,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미련한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안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높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누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행함의 열매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